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제목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한번 고백해 봅시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좋습니다. 우리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각, 후각, 청각 여러 가지 감각 기능이 있지요. 그 중에 우리는 오늘 후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보고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좋은 향기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향기라고 얘기하고, 또 나쁜 맡기 싫은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냄새라고 하죠. 그래서 향기와 냄새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는 좋은 향기가 난다 그러고, 이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그럴 때는 우리 부정적인 것을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도 향기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언제든지 생명을 이루는 향기라고 얘기하고, 또 냄새라고 얘기할 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향기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냄새는 사망에 이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이 향기라는 것을 우리 헬라어로 고백하면 유오디아라는 말을 쓰면서 희생 제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에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그 방주를 타고 다니다가 비가 그친 이후에 방주에서 내린 다음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향기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향기를 받으셨대요. 향기를.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 그때는 새를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렸더니 그 제사의 향기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저주했나 잘 보면 분명히 말씀하기로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이지만, 어쩌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이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제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이 냄새나던 인간의 악함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향기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죄를 짓고 지내던 인생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도, 냄새나던 인생이 향기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만이라도 세상에서 냄새나는 모습으로 살았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정화할 것은 정화하고, 씻어버릴 것은 씻고,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향기를 회복해 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바로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 여호와께서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냄새와 향기가 같이 붙었죠. 근데 냄새가 향기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이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이, 나의 생각이 악하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언제든지 번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향기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기적으로 드리는 이 일주 중에 7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라 반대로 일월화수목금토 일이 되어서 일요일 주일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시작해서 한 주를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향기 나는 이 번제를 드리는 예배 시간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적으면서 이 향기 나는 설교와 향기 나는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앉아서 받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주님의 향기 나는 복음의 소식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요. 여러분 듣죠?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한대요. 그 향기가 나에게 전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와는 별개의 인생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예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향기를 사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향기 나는 이 설교가 되어서 청중들에게 전달되는데, 그때 조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여서 한 번 더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향기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믿음이 부쩍 한꺼번에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차근차근히 자라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 전달되고 말씀에 의해서 전달될 때, 그것을 들을 때 한 번 더 듣고 두 번 더 듣고 들으면서 복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나눔을 같이 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복음을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흡수하듯이 받아들이는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향기 나는 인생과 향기 나는 우리의 복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향기를 가장 바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향기를 우리가 흡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향기 나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향기 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다 보니 나도 그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나를 통하고 상대방에게 흘러가면서 사랑의 향기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사랑을 해주셨나 봤더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이 오셨는데, 형제님이 오셨을 때 우리 이신재 성도님을 통해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신재 성도님이 평소에
사랑의 향기, 또 제자를 좋아하는 그런 향기를 전달해 놓지 않았으면 오늘 지금까지 버티고 앉아있기 힘들 거예요, 사실은. 진짜. 갑작스럽게 말도 안 하고 지금 내가 너 슬리퍼 신고 왔는데 막 그러면서 양말도 안 신고 왔는데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가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재 형님이 또 관장님이 날 사랑해줬던 사랑의 향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앉아서 찬양이 어색하고 또 예배가 어색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열어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사랑의 향기를 뿜어내 주어야 사랑이 꼭 필요할 때 그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신재 성도님이 집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밖에 가서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하고 또 좋은 형님과 같고 스승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 앞으로 전도도 많이 하고 할 귀한 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예배를 더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우리 예배가 향기 나는 예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참 무려 8주간의 에어바운스 행사를 이제 마쳤어요. 지난주 토요일, 지난주가 이번 주 토요일 어제죠. 이제 뒷정리가 있는데 예수님의 희생 정신과 같은 희생의 마음을 가진 목사님을 한번 만났어요. 우리 현준이가 오늘 아침에 와서 목사님 저 유튜브에서 목사님 주 예수교회 갔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맞아요. 목사님 이번에 주 예수교회 갔다 왔는데 이 목사님이 지난주에 여기 날짜가 8월 11일 지난주 아닙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경남 창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집회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샬롬 이동진 목사님, 태풍의 영향 가운데 큰 어려움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에 제재 없는 여름 사역에 많은 일정이 있으실 텐데 사역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블로그를 보고 연락드립니다. 저는 평택 장당동에 위치한 주예수교회 담임 목사 김석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에 18일 유치부 어린이 성경학교를 개최합니다. 그 가운데 저녁 7시 30분부터 1일 집회를 가운데 목사님 블로그 보고 연락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작고 아이들이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너무 바빠서 네 그렇게 잡으세요 얘기하고는 말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일주일 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주일하고 2일 더 합쳐서 그 사이에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보통 3일장 하지 않습니까? 9일 전에 저에게 전화 와서 문자 와서 집회하겠다 얘기했고 성경학교 시작하는 날 3일째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화장을 치르고 강화도에서 화장 치르고 오후에 내려와서 성경학교를 이제 하는 거예요. 몰랐겠죠, 자기도 이렇게 될지. 근데 지금 제 그때 생각이 뭐냐면 저는 아버지가 참 저에게 큰 존재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좀 상상이 안 돼요. 그리고 장례가 마쳐지는 3일째 뭐 하라 그러면 저는 취소할 것 같아요. 취소. 근데 이 목사님이 강화도에서 아버지를 화장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어린이 사역이잖아요. 여름 성경학교라고 꿀벌이잖아요. 꿀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옷이 날개라고 꿀벌 옷을 입고 가만히 지금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라는 마음에 이렇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꿀벌 옷을 입는 순간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얘들아 왔니? 잘 왔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사랑으로 막 아이들 대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갔는데 교회 딱 들어가자마자 목사님이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 아이들 챙긴다고 또 율동도 한다고 또 중간에 제가 왔나 안 왔나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오면서 저를 맞이하는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이 떠오른 거예요. 향기 나는 목사님이다. 희생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 있는 목사님이다. 아버지가 3일 전에 돌아가셨지만 변함없는 모습으로 꿀벌 옷을 입고 아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면서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내가 저 입장이었으면 그럴 수 있었겠나 싶은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집회만 했던 게 아니라 그 앞에 2개 교회를 설치하고 이 교회에 갔어요. 아침 먹고 점심 때부터 나가서 땀, 팬티까지 양말까지 다 젖은 상태에서 옷만 양복 갈아입고 들어간 거예요. 설교하기 전까지 이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제 마음에는 올여름 마지막이다. 빨리 하고 끝내자. 지금 양말도 다 젖어 있고 속옷도 다 젖어 있는데 빨리 끝내고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냄새 나는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집회 현장으로 간 거예요. 근데 향기 나는 목사님을 딱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야, 참 냄새 나는 모습으로 강사라 치고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 그때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앞에 일정들이 딜레이되고 지쳐서 제가 잠시 향기 내어야 되는 복음의 자리에서 냄새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 교회를 왔습니다. 하지만 저 목사님의 그 희생과 그리고 고난을 지금 이겨내고 기쁨으로 애쓰는 저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나도 비로소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겠습니다 하면서 집회를 잘 마무리하고 왔어요. 중요한 건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광고를 하는데 얘들아 내일 성경학교 둘째 날인데 물총 잘 준비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물총 준비하는데 마당에 보니까 물 받아 놓는 뭐 그렇게 다라이도 하나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물놀이 한다는데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목사님 돈도 없고 또 옛날에 한 7년 전에 하나 사놓은 수영장이 있는데 곰팡이가 피고 또 교회에 남자 성도님이 없어서 그걸 닦거나 설치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무슨 걱정해요 미리 얘기 좀 하시지 하면서 제 트럭에 마침 8m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난 지금 너무 지쳐서 이걸 못 설치해줘. 근데 목사님 여기 몇 분 남자 성도님들이 있는데 도와달라 해서 쓰시면 된다고. 돈 한 푼도 안 받고 할 테니까 마음껏 쓰시고 내일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된다고. 갔더니 성도님들이 얼마나 좀 목사님 어제 말씀도 너무 좋았지만 기도도 좋았지만 아이들이 오늘 물놀이 할 수 있어. 몇 년 만에 할 수 있어. 얼마. 제가 그때 그 고난과 슬픔과 그런 것들이 싹 시켜 보람이 느껴지다. 보람이. 나도 무언가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나도 향기를 뭐라도 뿜어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고백하면서 지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향기를 발할 때가 우리는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향기를 발할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때로는
어머니로서의 사랑의 향기를 발할 때, 아내로서의 향기를 발할 때, 우리 아내가 또 챙겨줄 때는 얼마나 잘 챙겨주는지 모릅니다. 수박을 잘라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넣어주질 않나? 제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막 잘라서 넣어주지 않나? 우리 아이들도 잘해줄 때는 얼마나 너무 향기를 발해줄 때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 돌아보면 내가 똑같은 말이라도 냄새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냄새나게 반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냄새는 상대방에게 향기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냄새로 맡게 돼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맑은 시내와 같은 가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흘리면 여전히 받는 사람도 부정적으로 영향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향기는 희생제사라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본뜻이 있다. 그래서 내가 향기를 내려면 희생정신으로 나의 고집과 마음과 나의 주관을 다 내려놓고 사랑의 향기를 시작할 때 그 향기가 온전히 아름다운 향기로 번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내와 남편의 역할로서의 향기도 필요하고, 자녀들에게도 우리 진아, 준영이, 현우, 현준이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아이들도 때로는 정말 냄새가 나서 짜증날 때도 있어요. 말을 너무 안 듣는 시기가 조금씩 찾아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랑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아이들을 지도할 때 그 아이들도 향기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동료와 제자들에게도 향기로 전달될 때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내가 살아가면서 냄새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향기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겠다 결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변치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한번 다 잡아봅시다. 우리 원을 만들듯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현우 아버님 좀 앞으로 와서 우리 오늘 아내분 손도 한번 잡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손 잡아주시고 앞으로 오셔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손을 잡고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일 수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또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키울 때 너무 사랑스럽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여, 내가 먼저 향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서로에게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진아, 준영이도 손을 잡고 우리 화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냄새나는 생각, 냄새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제자에게도 여전히 좋은 스승으로서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내 기대를 아버지는 저버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때로는 엄마에게 냄새나는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 따르는 우리 제자들,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면 앞으로 더 향기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이 너무 익숙해서 아직도 잘 되지 않아 냄새나는 인생으로 순간순간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향기라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제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향기 나는 나의 인생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앞으로 더 향기 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내로, 남편으로, 자녀로, 며느리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여, 내가 먼저 향기를 전해주고 향기를 되돌려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고 다가오는 이번 한 주간도 향기 나는 인생으로 한번 살아볼 것을 작정하고 다짐하고, 냄새가 나려고 하면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도움을 구하여서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어서 향기로 변화시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맑은 시내와 같은 가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행복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향기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